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목사님께서 오늘도 계속 설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이지요. 최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이 한순간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저 사람을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저주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런 안타까운 이 고난이 시작되는 첫 날이 이 종려주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말씀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동문의 한 부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과 종려주일 동안에 이렇게 교동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하나같이 저자의 이 상태가 하나같이 환난과 고통에 처한 그런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당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들든지 욕하든지 멱살 잡고 싸우든지 뭔 사단이 나든지 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 악인들이 또 대적들이 시편 기자를 죽기까지 괴롭힙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면서 고통당하신 그런 순간하고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현장과도 같은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가 내용으로 적고 있는 42편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과 비극의 순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비슷한 어떤 심정을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짖으셨지요. 정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그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요, 나 이거 겪기 싫어요.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부르짖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들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서로의 각자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어려움 없이 산 분들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이야기하면 옆에서 아이고 말도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하는 게 각자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나 힘들다. 나 요즘 괴롭다.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은 분들도 많이 이곳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따지면 예수님, 나 세상살이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러한 모습 고통으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하나님만 붙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편 42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은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150편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그런 분류법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5권으로 분류를 150편의 이 성경을 5권으로 분류해 놨는데 각 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권으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를 상징하는 장입니다. 주제는 해방과 구원을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42편의 기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42편 위쪽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찬송하는 자들로 이 고라 자손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서의 봉사를 맡는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던 이 자손이 고라 자손의 역할이었습니다. 시편의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들이 나오고 84편부터 또한 여러 장들의 고라 자손이 지은 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지은 시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고라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렇다면 이런 자손들을 데리고 있었던 고라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도 성전에 관련된 봉사를 맡은 직분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도 다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고라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중에서 좀 나는 인물 좀 있다,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론과 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만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좀 비켜라라는 그런 고라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적했던 이 고라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자식들과 고라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땅 속으로 파묻히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묻히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고라의 자식 3명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혈육에 이끌려서 우리도 한번 아버지한테 힘을 좀 실어주자. 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겠냐.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면 이 아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고라의 자식들 3명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장막을 떠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바르지 않음을 깨닫고 다른 곳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이 고라의 아들 3명의 이름이 아실과 엘가나와 에비아삽이라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예, 이들의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그래, 너희는 잘했다 칭찬받았겠습니까? 예. 어쩌면 날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고라의 자식들, 반역자의 아들들, 저주받은 집안이라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저주받아서 멸망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살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가 친척 혈육이 다 죽었는데 우리 자신들만 살았다는 기쁨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사는 인생, 정말 죽음보다도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조상들 누구 가운데 나라를 팔아먹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이완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완용의 후손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내 땅, 자기 땅, 그 아버지의 그 조상의 땅도 자기 땅이라고 소송 거는 그런 모습도 비춰지지만 그들의 어떤 인생을 봤을 때에 자랑스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 고라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고라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람은 어떻게 보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 아니고 아실 자손의 맞서길, 엘가나 자손의 교훈, 에비아삽 자손의 교훈이라고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들은 대부분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반역자의 이름으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시편에 이르기를 종일 수군거립니다. 예. 내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안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같은 집안에 복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지라고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겠니? 너희들이 그 찬양하는 하나님 없다. 어디 있느냐 내놔봐라.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이죠. 고통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눈물 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노래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늘 시편의 시로 그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포로에 있어도, 노예로 살아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끝까지 찬양하는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선입견을 가져도, 꼬리표를 달아도, 반역자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분명히 증거하며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라 자손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은 한편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 없으면 아쉬울 것 없습니다. 죄 없으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낙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런 많은 군중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의 의미는, 그 소리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소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셨을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뜻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고 쓸모없는 구호로 끝나는 것이 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진짜 의미로 원하셨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선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뜻과 다른 생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날마다 찬송을 받으세요라고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맛보려면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하고, 그 죽음 이전에 고통을 겪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정말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